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 중에서 오늘 22절과 23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이 모세가 한 말은요, 신명기 18장에서 인용을 해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진술을 했는지는 신명기를 가서 살펴보아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바로 그 예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아,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했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의 그 말씀을 콕 집어서 인용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18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정죄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친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운을 말하는 자나 정죄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중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들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 이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은 베드로가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장인데요. 신명기 18장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선지자로 향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그 선지자로 갔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의 카테고리에 이방의 복술자들도 넣고 있어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길흉을 말하는 자 등등.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명백하게 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미래를 알려준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세우는 선지자의 말만 들어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선지자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방 종교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목사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가 양복 입은 복술자일 수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조금 가감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18장 말씀은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있다면 신명기의 기준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했다고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무엇을 말하냐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라고 다 순종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얼마나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목사가 머리 박으라고 한다고 머리 박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네킹을 매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네킹에다가 예쁜 옷을 입힐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가 다른 마네킹을 가지고 와서 옷을 입혔다. 그러면 그 목사를 끌어내려야 돼요. 잘못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준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들어야 할 분은 따로 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명기의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1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차이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의 출처를 굉장히 중요해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기보다 그가 어떤 부류인지를 말해줘요. 그 힌트가 14절에 나오는데 18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자, 14절에서는 복술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 놓고 15절에서 바로 누굴 소개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소개한단 말입니다.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즉,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참된 선지자가 아닌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반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거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누구든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한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탁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10절과 11절이에요. 여기부터 헷갈리게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저에게 가끔 문자나 전화를 하셔서 꿈자리가 사나운데 오늘 뭐 조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베델심터 교회에 좋은 일 없냐고. 왜요? 어떤 분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셨대요. 길흉을 말하는 자입니다. 헷갈리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힘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이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절대 악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만나봤습니까?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신천지 성경 강해를 듣고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로 친절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가짜 같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죄다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쳐라 한다면 누구나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참된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둘 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18장에 주는 답은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비한 능력, 신비한 힘, 다른 영적인 존재를 통해 말하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이런 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악한 것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선해 보이기 때문에 분간이 어렵습니다. 더 조심할 것은 겉으로는 영적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진리처럼 들리는 말들입니다. 이단들도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내가 세운 선지자의 말만 들어라. 그리고 이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확증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긋나면 다 배척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하나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인가 아닌가. 제 아무리 신비한 현상을 발휘해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가 출처인가 아닌가.
성경을 왜곡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자, 1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세는 매주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따라서는 안 될 이방의 복술자, 거짓 선지자를 나열하는데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앞날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앞날을 알고 싶어 하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수자를 찾아가요. 어떤 교회들도 감사한 거 봉투 받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말도 안 되는 예언기도 해주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곳을 찾아갈까요? 앞날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불투명한 미래를 확실히 알고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앞날을 알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충족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걸 미리 알고 싶고 그걸 바꾸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영적인 능력을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건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술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영적인 능력하면 뭔가 신비한 초능력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조심해야 할 일이 보인다. 기도해 보니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주술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평가됩니까? 와, 그 권사님 성령 충만하시네. 영안이 열리신 분이네. 라고 평가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18장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나열한 이방의 복술자들이 바로 그 능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예요. 미래를 알아내자. 미래에 대한 정보를 캐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내 미래를 알고 대비하려고 할까요? 내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평안하게 그분의 손에 내 인생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미래를 알아내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날을 알려 하지 말고 14절까지의 내용처럼 앞날을 알려고 거짓 선지자 기웃기웃하지 말고 15절처럼 내가 보내는 그의 말만 들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언해요.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신앙은 이게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냐?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찾냐? 작은 차이 같지만 신명기 18장은 이것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점쟁이, 무당 등등 이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겉으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사용하는 도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로 모여요. 앞날을 내다보고 점을 쳐서 내 삶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결과에 불과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실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미래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운운하지만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연 그게 내 삶에 유익이 되는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해지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내 삶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 내 삶을 돕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왜 묻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거짓 선지자의 그것과 과연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잘되기 위해서라면 점집 가서 내 사업이 잘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만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말하는 이방의 복술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지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첫째로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 듣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뭐하래요? 들을지니라.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뭔가 알려주는 사람. 선지자는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 하지만 성경의 강도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듣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맡기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 이것이 복술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의 결정적 차이예요. 복술은 내가 필요해서 가서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 미래를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가서 내가 묻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그를 통하여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복술은 내 삶에 무엇이 유리한가가 핵심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선지자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말하리라.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궁금하니까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내 질문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미래를 궁금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명하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들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거든요. 신명기 18장 19절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벌과 심판 말씀하시거든요. 벌과 심판의 기준이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는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지는 않았나. 두 번째는 들은 사람이 순종했는가.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벌과 심판이 예고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봐야 돼요. 성경의 관심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고 묻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또는 영험한 목사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에 가서 묻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질문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복술자,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결정적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선지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미래 예측 없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긴 해요. 앞날을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앞날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길흉화복을 말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방의 복술들은 뭐예요? 그냥 앞날을 점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길흉화복 예측해가지고 잘 피하고 잘 받아들여서 내 삶만 윤택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 뜻을 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 이게 참된 선지자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운운하지만 여전히 이방의 복술자와 똑같은 행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우리 이거 버려야 돼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순종하는 자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기독교의 선지 사역을 무당이나 전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위한 정보로 사용하는 태도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전적인 순종만 요구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가 늘 자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매우 중요한 분별할 때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럼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증험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즉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거다. 그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고 기억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우연이라도 맞출 수 있잖아요. 지 멋대로 짓거렸는데 우연히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 안 이루어지면 거짓, 이렇게 구분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점쟁이가 맞추면 그도 참 선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기록한 이 모든 메시지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22절의 성취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흐름 안에서 22절을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 22절을 해석하라. 18절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기준이 뭐예요?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예요. 이 기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신명기 13장 가볼까요? 1절로 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그가 말한 게 2절에 보시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앞날을 말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예요. 유튜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하거든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루어지면 신기해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에이 뭐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가 한 말이 성경과 부합하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계시된 진리가 같은 방향으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느냐 다른 방향으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짓 선지자인데 왜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질까? 왜 그의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질까? 왜 그럴까?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함이래요. 이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 능력 있네, 병 고치네, 예언하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목사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아니면 지 생각, 짓거리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요? 미래를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만민중앙교회 이재론 목사는 설교할 때 무지개가 보이고 잠자리가 그 주를 맴돌아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예요? 그런 현상에 매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성경인가 아닌가. 옛날에 UFO를 설교에 인용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보고 타고 내려온 게 UFO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현상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과 합치하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 오 진짜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나? 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그것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이 기준을 붙잡지 않으면 능력에 속고 결과에 속고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도행전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길게 신명기 말씀을 강해한 이유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함이잖아요. 22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특별히 신명기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참으로 듣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신기한 기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한 일을 겪었으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서의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도를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여기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하여 며칠 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면 물이 있고 저기 가면 위험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끌고 가셨어요. 뭘 통하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앞길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지도를 주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시는 분이세요. 왜 사도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까?
교회가 서야 할 기초가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능력과 기적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뜻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분의 말씀만을 듣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 앞길을 궁금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인 삼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커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